오늘 말씀은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불리는 옛날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머물러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주일의 마지막 저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모인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꽤 넉넉한 집안의 건물이었거나 아니면은 3층이 있는 회당의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3층까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당시로서는 꽤 큰 건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시간의 주간 첫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첫날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떡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요. 떡을 나누는 것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요즘 교회와 형편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거행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1년에 14번 성찬식을 거행하죠. 우리 성찬식을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월 첫 번째 날에 시작하는 성찬 예식에도 시간 내서 꼭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떼서 몸을 찢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밝으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날 겁니다. 날이 밝으면 드로아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이 많았습니다. 강론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설교가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평이 안 좋았죠. 말이 시원치 않다는 말을 평을 듣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람이 설교가 길어졌으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제 상홍성 가족사랑 캠프에서 한 분이 설교를 5분만 더 길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왔는데 제가 단칼로 거절했습니다. 5분 더 할까요? 요즘 예배를 주일 3부 예배도 55분에 거의 1시간을 넘기지 않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 저한테 특별히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분이 절반이 넘으면 설교를 10분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과한 요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신학교 때 그런 말을 있었어요.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전해줬는데 하도 교인들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깨웠답니다.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깨웠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울 때 언제 일어나라고 할 땐 또 언제 자기가 재워놓고 또 깨 일어나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교수님의 말이 재밌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5분 이내에 조는 분들은 잠이 많은 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고 5분까지는 깨어있다가 5분이 지나서부터 졸기 시작하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어요. 지금 막 6분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깨어있다가 지금부터 졸면 다 제 책임이고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쩔뚝거리면 하나님한테 매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윗다락에 모였는데 불을 많이 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많이 킬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 그렇다면 몇백 명이 모인 것은 그런 집이 있을 턱은 없고요. 그래도 한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불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공기가 썩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환기 시설도 없고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더운 여름에 밤에 모였으니 더군다나 말 잘 못하는 바울이 말이 길어지고 있었으니 더욱 길어지고 있었으니 조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천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돌쇠라는 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돌쇠 뭐 이 정도의 이름. 여자 같으면 뭐라고 하죠. 종을 특정 지을 때 쓰는 이름이 이제 유두고라는 이름이고요. 유두고라는 몸종이 돌쇠라는 몸종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두고는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종이었기 때문에 일하느라 늦어가지고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왔을 것이고요.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 모였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와서 있었습니다. 피곤했죠. 덥죠. 공기는 탁하지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몸은 피곤하니까 결국 유두고가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두고가 왜 창틀에 걸터 앉았냐라고 말하는데 아니 자리가 거기밖에 없으면 거기에 앉아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저는 유두고를 좀 인정하고 싶어요. 자, 늦게라도 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유두고 졸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그만 자기 신체적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깜빡 졸았는데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가을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가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더울 수 있지만 가을은 가을이고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겨울도 빨리 올 줄을 믿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유두고를 보면은 몸종이지만 예배에 참석했고 피곤하지만 예배에 왔고 늦었지만 그래도 달려왔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유두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이 없지만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려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성장하는 거죠. 성도들이 가끔씩 주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석을 하게 되는데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나오는 답이 몇 가지로 갈려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바빠서. 두 번째는 몸이 아파서. 그런 보고를 저는 이제 다 듣고 있는데 누구는 바빠서 못 왔고요. 누구는 집에 손님이 와서 못 왔고요. 누구는 놀러 가나 보다, 누구는 뭐 하나 보다. 이유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분은 오기 싫어서 안 왔대요. 별 이유가 다 있는데 그래도 예배할 때 예배가 되고 바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 몇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죽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행동이 나타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참 멋진 장면이에요. 거기에 동사가 4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내려갔다. 두 번째, 그 위에 엎드렸다. 세 번째, 그 몸을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두고의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으면 그 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물감 색깔이 무슨 색깔이 필요할까요? 빨간색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피가 튀었을 겁니다.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피가 났을 것이 당연한 추측이죠. 어디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어디가 터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그를 엎드렸다, 그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그 몸을 안았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좀 경험 있는 사람이 좀 와가지고 목 밑에 손을 얹어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손목을 잡아보고 좀 더 있다면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몸을 안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 자, 거기에 누가 달려 계셔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피 흘리고 죽어있는 유두고에게 달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렸고 그를 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울은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울은 피 흘리고 죽어있는 사람을 끌어안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 많은 차이가 있고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가 흘린 채로 죽어있는 사람의 시신의 몸을 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도 대단하죠. 피 흘려서 죽어있는,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그 시신에게 내려가서 엎드렸고,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피피토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이게 잠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온몸을, 손과 손을 대고 얼굴과 얼굴을 대고 온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덮어주는 것이 에피피토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딱 두 마디가 등장하네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외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떠들지 않는 것이고 생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도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큰일 났다, 죽었다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예배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겠죠.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하면 죽으냐. 어떻게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떨 줄 몰라서 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좀 조용히도 좀 하세요. 좀 가만히도 좀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애가 학교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애 손을 치료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야만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근데 엄마가 거기서 누가 너 다치게 했어? 누가 너 밀었어? 누가 너 다치게 했어? 막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치료도 안 되고 상황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이 많아요. 누구는 뭐가 문제가 되고 누구는 뭐가 안 좋고 누구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이 반쪽이 나도 좀 조용히 하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엄마가 애 손을 치료하면서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괜찮아. 아직 아무 일 없어. 괜찮아라고 말할 때 우리 너무 분요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떠들지 않고 잠잠히 좀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의학적으로 말하면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는 거겠지만 우리가 먼저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보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자, 의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일이 잘못됐어요. 애들이 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하야만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먼저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끝났어. 이제 정리해야 돼.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이고 믿음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시간표가 누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인생이 아니고 저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내가 미리 결정하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끝났어라면 끝낼 줄 알고 주님께서 아직 안 끝났어라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3층에서 내려와서 유두고를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세요. 생명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고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왔고 그리고 믿음이 왔겠죠.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직 살아있어요라고 말하면 그 청년이 유두고가 거기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자세 일어나가지고 뭐 걷고 뛰고만 하면 금방 나타나는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누워있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라갔어요. 떡을 뗐어요. 예배를 계속했고 또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니까 출발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몰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떠들지 마세요. 가만 좀 있어봐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말했겠죠.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와 해가지고 다시 3층에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계속했고 떡을 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사이에 유두고가 일어났겠죠. 올라왔겠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자. 너무 흥분해서 떠들고 다니지 말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잘못된 곳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할 것을 믿고요. 유두고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